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개인도 하나님 의지하면 잘 되는 것이고, 나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사장님이 하나님 붙잡고 직장을 이렇게 이끌어가면 직장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나라, 정말로 이미 십자가를 앞세우고 이렇게 나아가는 나라들은 다 형통한 나라가 되고 참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의 중요성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또 발전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쩌면 이 기본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다 부모의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 부모를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와서 얼굴을 봐야지만이 부모의 사랑을 더 느끼는 겁니다. 자녀들이 집을 떠나서 이렇게 먼 곳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는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부모의 구체적인 그러한 사랑과 어떤 이 돌봄을 우리가 가정에 부모와 함께 살 때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와 함께 가정에 있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다가 이제 가정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타지에 홀로 있을 때 그때 가서 부모의 사랑이 컸었다라고 이렇게 깨닫고 후회하는데,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멀리 계시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런 상황이 돼서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고 느끼는 것이지, 교회 밖을 떠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은 추상적인 사랑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마치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일로 집중적으로 잘 받을 수 있고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배울 수도 있지만 학교 밖에 되면 자기 혼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학교에 있게 되면 학교 선생님, 자기보다도 앞서 나가서 이렇게 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면 우리가 집중해서 배워서 이렇게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도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 참 좋고 또 그래야지만이 개발이 되지만 이 코치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는 탁구 좀 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을 이게 코치한테 가서 배우는데, 코치 보고 이리 와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치가 있는 이 체육관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운동을 배우면 코치로부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한 이렇게 코치를 말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또 교회는 이미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안정적이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아주 이렇게 조금만 노력해도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불안하고 나라가 전쟁통이고 나라가 시끄러우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업에 충실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편안한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 밖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회 밖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여기 맹자 어머니가 맹묘 이렇게 삼천주교라고 해가지고 3번이나 이사한 것으로 인해서 받은 교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좀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사 간 곳이 공동묘지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곡하고 이렇게 장사 지내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이렇게 이 맹자가 맨날 하는 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장사 지내면서 곡하며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자 어머니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이사를 갔는데 두 번째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예? 예, 시장이 잘하시네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가가지고 사람들이 장사하니라고 그냥 물건 팔고 이거 사시오 저거 사시오 흥정하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자도 그런 놀이를 친구들이랑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놀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3번째로 어디로 갔다고요? 서당이라기도 하고 또 저기 글방 있는 데로 가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또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맹자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공부하는 걸 가지고 놀이를 하고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가까이 해서 훌륭한 그러한 성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을 떠나서는요, 환경을 떠나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제일 좋은 환경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기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다른 데서 찬양해 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저 시끄럽다 그래요. 내가 재미가 없다. 흥이 안 난다 그래요. 또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특별히 기도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부담감이 없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만 집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해봤자 얼마 못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꼭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가 봐서 아름답다. 정말로 주의 장막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내가 그곳에 거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가정이 좋다, 내가 집에 가기를 좋다, 그러면 부모와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체육관 가고 싶다, 그러면 코치 관계가 좋은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가는 것이 싫은데 이런 사람 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착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관계 좋은데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실제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이렇게 교회와 상관없이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의 희망사항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먼저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성도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흥황해야 되고 이게 교회가 평온해야지만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교회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뭐 바람이 불든 뭐 태풍이 불든 또 뭐 비가 내리든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만 세워진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누가 반석입니까? 무엇이 반석입니까? 예수님이 반석입니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디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면 든든하겠습니까? 물론 이 세 가지 위 다 모두에 세워지면 그 교회는 든든하겠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 여기 16장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반석은 그래도 세 가지는 아닌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구체적으로는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뭘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한번 우리가 그냥 보통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일까? 교회가 이렇게 크다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또 조직력이 아주 잘 되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게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강북에 살 때 강북에 참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북 이름을 좀 말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강북에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참 아주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요, 이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기억을 못하고 또 아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억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니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목회를 그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제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몇십 년간 계속해서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부목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 안 되니까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교회 후임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약간 여기 4,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나중에는 7,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도 막 크게 짓고 옆에다 교육관을 지었는데 100억 이상 들여가지고 바로 지하철 옆에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새로운 이 목사님을 이렇게 싫어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 원로 목사님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새로운 목사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뭐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과 옛날 식으로 하자는 성도들로 이렇게 서로 나뉘게 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약간 여기 한 2, 3천 명이 학교로 가가지고
광운대학교에 이 강단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야간 또 나머지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 남은 성도들도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를 1년에만 1억 정도씩 관리비가 필요하는데 1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성도도 다 어디도 떠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광운대학교 가가지고 강단에서 예배드렸던 그 목사님하고 그 성도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교회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볼 때 교회라는 곳이 참 그래요. 이렇게 크다고 해서 안정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조직력이 많다고 해서 또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도 아니에요. 다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이렇게 의지하는 분들이에요. 참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흔들렸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려워져서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안 돼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어렵게 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 하니까 베드로 보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그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 베드로가 반석인 거예요. 여기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느냐? 예수님 위에 세워야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여기 코너에 이미 머릿돌과 같이 가장 든든하고 가장 큰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모퉁이 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또 집이 이렇게 옛날에 돌로 만들어진 집이 세워지려면 돌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반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모퉁이 돌이 제일로 큰 돌이지만 그 위에도 또 다른 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돌, 모퉁이 돌 위에 놓여진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서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안정적이면 이렇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종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아무리 조직력이 강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부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이 주의 종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반석이냐? 물론 모퉁이 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석처럼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요, 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 담임 목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요, 이 담임 목사를 그래도 따를 수밖에 없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미 교회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는 작아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왜요?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러나 기존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중간에 이제 담임 목사가 들어간 경우에는 그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를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모퉁이 돌이라면 그 위에 이전에 이미 원로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그 위에 계셨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갑자기 여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이제 담임 목사가 왔어요. 그럼 담임 목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제일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밑에가 가장 안정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가 커야 되고, 밑에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밑에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게 위쪽이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위쪽에 와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쪽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이 죽은 돌로 건물을 지을 때는 오래된 돌부터 밑에부터 이렇게 쌓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돌로 만드는 신령한 집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이미 모퉁이 돌만 빼놓고는 나머지 돌들이 서로 간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 따라서 돌들의 위치가 이렇게 바뀔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오래된 순서대로 교회가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하고 오래된 순서대로만 믿고 신뢰하다가는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렇게 돌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돌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밑에 있는 돌이 제일로 튼튼한 돌이고, 그 다음에 있는 돌은 그 다음에 튼튼한 돌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돌은 조금 그보다는 더 작은 돌이고 그보다는 약한 돌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작은 돌이고 더 약한 돌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집이 가장 안전한 집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항상 어디다가 놓냐 그러면 이 모퉁이 돌 위에다가 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만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그것에 순종한다면 목회자가 누구든 간에 나보다도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나보다도 더 강한 자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전혀 안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견고한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하나도 안 갖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에 대해서는 불안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만일 가지면서 이렇게 목회자를 보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불안한 돌 위에 나의 신앙을 얹혀놓고 있으니까, 내 밑에 있는 돌이 막 이렇게 약하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위에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십시오.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교회가 견고해지냐 안 견고해지냐가 자기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내가 봐서는 좀 부족할지라도 신뢰하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이고, 아무리 능력 많고 아무리 이렇게 실력 좋은 이렇게 이 목사님이라도 안 믿으면 그 교회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 믿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라는 확답을 받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다른 것은 묻지도 않습니다. 뭘 물어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쨌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의 종과 나와의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주의 종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는가? 나의 사정을 알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됐을 때 자기 마음에 충족할 수 있는 주의 종이 과연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늘 저희 자녀들은 불만입니다. 자기한테 신경 안 써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이 하나인 경우에는 더 불만이 많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부모의 온갖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지를 못하고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종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 세운 사람은 내가 그를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장이 수많은 목자 중에서 저 양에게 가서 저 양을 치라라고 목자장이 그 양에게 그 목자를 데려온 겁니다. 목자장이 뭡니까? 목자의 우두머리라는 거 아닙니까? 목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양을 치는 목자로 세우는 것이지, 양을 사랑하고 양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양의 목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양떼를 잘 키울 수 있고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정말로 자기의 그러한 그 성품을,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양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되면 금방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것 같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교회에 대해서 힘들어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져 가지고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100%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교회의 불만은 또한 목회자에 대한 불만인 것입니다. 다른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런 경우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계명에 따라서 내가 성도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또 서로 사랑하려고 무지무지 노력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목회자하고 한번 부딪히고 난 다음부터는 사랑해야지라는 것도 없고 뭐 회개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오랫동안 어떤 교회에서 심호하다 보면 이게 가면 갈수록 교회가 수적으로는 부흥해도 주의 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불안해진 교회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이건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이렇게 어차피 교회 안에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아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세웠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목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갖다가 자기 양을 위해서 교체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키워가지고 자기 교회로 파송시키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잘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목자를 다시 소환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교회도 안정되고 내 삶도 안정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렇게 나의 모든 영역,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날로 날로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